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마지막 남은 기간은 시편을 이제 보게 될 거고, 또 이제 11월 달부터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만 딱 떼어서 봤을 때는 이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우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서도 보고 또 열왕기 하를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봤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면서 상황이 오늘 어떻는지 한번 정리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리고 예레미야 성도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정작 자신들의 죄와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죠. 사실 오늘 말씀도 참 보기가 마음이 참 아플 정도로 힘든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폐허가 된 땅에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있는, 또 지도자들은 살려달라고 대적자의 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맷돌을 들고 있고, 또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또 노인들은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 너무 다들 힘들고 버겁고 버티기 힘든,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치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냥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위를 둘러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번제 때문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레미야가 이야기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너희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우리의, 계속해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어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봤잖아요. 어제 말씀에 예레미야의 기도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 간구는 은혜였어요.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기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폐허가 된 땅,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 어떤 소망이 없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한 사람,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70년 동안 잡혀가겠지만 우리는 끝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을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울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거죠. 오늘 21절도 여러분 보세요. 21절의 말씀을 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이후의 외침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하죠. 말씀도 많이 읽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야 좋아져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내 기도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도 이야기하는데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마음인 거죠. 그 관계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진 존재가 된 거죠.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라. 예레미야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리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는 무엇인가 잘 듣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더 깊어지는 관계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로, 때로 지금 남유다가 아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